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비 효과는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이것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효과가 누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나비 효과의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이 한 사람의 대속의 은혜로 애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 저 창공을 나르는 나비가 되어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 부족한 내가, 이 못난 죄인이 어떻게 나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벌레마도 못한 죄인이 그 삶을 살고 있으니 그 대속의 은혜가 참 놀랍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 하늘 보좌로 올려보낸 후에 이 땅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신앙을 가지는 믿음의 성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많은 후배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말씀 중에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는 자들이여, 애벌레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 또한 땅의 것에만 매여 있지 말고 나비가 되어 창공을 날아오르는 성숙된 신앙으로, 성장된 신앙으로, 거듭난 신앙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 것을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베드로의 간곡한 말씀이 구구절절 베드로전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 땅에 직접 땅을 밟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완성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또한 한 주간 나의 삶을 이끌고 계셨던 성령님, 또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실 그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뜻에 따라 믿음에 순종하며 그 길에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그리스도의 예배자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권하고 있고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증거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그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터인데요. 구원받은 성도가 애벌레가 아닌 나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구비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먼저 베드로전서 1장 먼저 이야기하면서 2장의 오늘 말씀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구분이 됩니다. 구별이 됩니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새 옷을 입은 것입니다. 죄와 어둠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밝은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된 삶이다, 거듭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밤에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찾아왔죠. 바리새인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권력과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왔으니 그 제자에게 너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옵니까? 그 뜻이 아니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죠.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만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강력하게 기독교의 교리와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포하고 정형화된 어떤 규범을 만들어 줬어요.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도 얘기한 것에 강조한 것이 거듭나야 된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이전의 삶과 지금의 예수를 만난 그 이후의 삶이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야만 참다운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도의 삶으로 구원받은 곳에 이르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과정이 있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탈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물도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날개짓을 하면서 높이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믿음도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처음 믿은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성장하고 싶습니다. 성숙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읽지요. 나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리, 그 진실의 깊은 의미를 좀 알고 싶다. 말씀을 또 읽고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끔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읽습니까?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세상의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름다운 멜로디, 아름다운 화성으로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는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찬송 올려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이 내 삶 가운데 축복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요? 쉬지 않고 왜 기도를 합니까? 주여, 내가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느 곳에도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죄 씻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바로 성장하고 싶은 겁니다. 잘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 그냥 애벌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개짓하며 하나님을 주신 자유함으로, 해방함으로 저 창공을, 구원의 삶을 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베드로 사도도 알고 있었고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변화된 삶, 거듭난 삶, 건강한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좀 깊이 들어가 봅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았다,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 말을 합니다. 정결하고 순결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좀 뜨겁고 열정적으로 그 사랑을 하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냥 가치 없는 사랑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아노니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이웃에게 전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준행하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듯이 우리가 좀 정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장황하게 우리에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고귀한 사랑을 또한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니 이건 뭐 엄청난 감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듯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로 거듭난 삶이라는 것은 말씀 속에 사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거듭난 사람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방향 설정을 절대 흐트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나 말씀에 힘입어 의지했더니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중심에 사로잡혀야 된다.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바로 나에게 행복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축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거듭난 자의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 된 변화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가십시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는 모두가 되셔서 거듭남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마음껏 선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오늘 1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좀 예배를 통해서 더 굳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봅니다. 단어가 분명하게 있어요. 버리라, 또한 사모하라, 그리고 예수께 나아가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깊은 묵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버릴 것이 있으면 버려라. 사모할 것이 있다. 그리고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버릴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과감히 버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계속 жил머지고 살면은 짐이지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자, 여름 계절이 오면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있죠. 옷장을 한번 들춰봅니다. 열어보고 올해는 이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안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결심한 것이 있죠. 내년에는 내가 이 옷을 꼭 입을 것이다. 내가 살을 빼서라도 이 옷을 입고 말 것이다. 버리지 않고 다시 옷장에 다 포개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래돼서 여름에 무슨 옷을 입을까 열어봤는데 그 옷을 만지작 하고 올해도 안 되겠다. 내년에 입지 뭐 하고 또 문 닫으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다 경험해 오신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리지 못하죠.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옷을 언젠가는 내가 이 옷을 입으리라. 그런 생각이 갖고 다니는 옷들 참 많습니다. 여자들만의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옷들이 다 있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도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자,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그 단어들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좀 단어도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와는 별개의 단어들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과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불필요한 걸 왜 가지고 다니십니까? 그거는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데 필요치 않는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에 결실이 없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또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 또한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아직도 끊지 못하고 달고 사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랍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공식과도 같은 이야기지만 영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지 못하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독, 기만이라는 단어가 웬 말입니까? 자신을 왜 남들 앞에 드러내야 합니까?
비방하고 시기하는 모든 것들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모두 버려야 한다. 그래야 영적 성장이, 영적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렇게 합시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묵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기 위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 은혜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이제는 취해야 될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었다면, 은혜 받았다면 너희도 그리하고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아기가 자라는 데는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히 자라기 위해서는 어미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불순물이 없고 왜곡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만을 사모하라는 뜻이죠. 그리하면 자랄 것이다. 잘못된 교리와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기형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으리라 여겨지는데요, 그런 분들 보면 권면하고 다시 온전한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여러분들은 늘 그들을 보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신선한 생명의 말씀을 나의 먹거리로 삼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집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자리, 이곳에 우리 교회가 말씀의 맛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 한 주간 이 말씀으로 힘차게 살아야지, 강건하게 일어서야지라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 나아가야 굳건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가 버린 돌처럼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유대 땅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로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 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버린 돌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그 돌을 가지고서는, 건축자의 버려진 돌을 가지고 기초석이 되게끔 다시 한번 더 온전한 성전을 세우시는데 사용하셨다. 그것이 바로 보배롭게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버려진 바 된 것 같지만 절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버려진 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집어들고 계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한 모퉁이의 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바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작은 돌이지만, 어느 귀퉁이에 들어간 돌이지만 건축에 쓰여진 돌은 필요 없는 돌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돌멩이 하나 빠져도요 건축은 흔들흔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바 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산돌로 쓰임바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영적인 집을 세우게 만드셨고요, 또한 예배하는 성전으로 지음바 된 믿음의 돌들을 쌓아 올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자부심을 좀 가지며 살아가십시다. 나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십시다. 그리고 늘 나를 새롭게 하는 신선한 생명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 한 사람이 이 성전을 굳건히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한 주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 가지만 더 붙잡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성장을 이제 하게 된다면 어떻게 살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덕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우리가 거의 외우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 여러분과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몇 가지 명제가 있죠? 택하셨다. 그리고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또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사는 백성의 권한, 권리, 의무를 준행하게 만드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위를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고르고 뽑고 택해 주셨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지쳐 쓰러져 있지만 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감사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또한 나를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제는 혼자 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밖에는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회개하며 나가는 모든 자는 십자가 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죄가 많다 할지라도 주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모든 상황까지 내가 밟는 모든 땅을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가 밟고 있는 땅이 복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 이제는 신발을 벗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선포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어둡지만, 척박하지만 내가 밟는 모든 그 땅마다, 시간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로 한 주간 동안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백성,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은총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애벌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창공을 나르는 나비처럼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선포하게끔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단 말입니까? 이 못난 죄인을 사랑하셔서 애벌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날개를 펴 저 창공을 나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은 영원함 속에 든든하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십시다. 그 속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내 삶을 통해 예수 그 이름으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시면서 오늘도 저 창공을 날개짓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노래하십시다. 믿음의 권속들, 구원의 산증인들,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실 것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통해서 한 주간 증거되며 우리의 삶을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사랑합니다.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새 힘 얻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의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